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중에서 10계명의 3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문과 100문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는 이 10계명 3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계명 1계명이 예배 대상에 대한 내용이고 10계명 2계명이 예배 방식, 예배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면 10계명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3계명을 우리가 다른 계명에 비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 3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간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간구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더 먼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와 또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모두 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생각하기로는 뭐 우상숭배라든가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같은 것들이 더 큰 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하나님은 이 3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계명의 의미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3계명에 대해서 99, 100문뿐 아니라 101문, 102문에 보충 질문까지 추가하면서 이 3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제 3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처럼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에 대한 진노보다 오히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더욱 진노하시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보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3계명에 담긴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경홀히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기보다는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타성에 젖은 그런 생활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위선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 3계명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 들은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의 특성상 히브리어가 본래 자음만 있는 언어였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처음에는 히브리어가 자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기록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파벳의 소리에 따라 적어보면 YWHW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YWHW라는 이 자음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완전히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지 않으려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YWHW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고 그 단어를 주님이란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모세라든가 처음에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르다 보니까 자음은 알고 있지만 이 자음에 어떤 모음을 붙여서 정확하게 발음하는지를 유대인들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오면서 YWHW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이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의 이 모음인 이를 이제 덧붙여갖고 여호와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YWHW에 에라는 모음을 붙여서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한국 성경에 보시면 이제 앞에 그 내용을 따라서 여호와라고 주님의 이름을 번역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보다 야훼라는 이름이 더 본래의 그 소리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어 성경은 이런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나 이제 야훼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주님을 뜻하는 the Lord로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런 풍습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God, God이라고 쓰지 않고 영어 스펠링 가운데 O를 빼버리고 G 쓰고 줄 긋고 D로 써서 아예 함부로 읽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는 분명히 좀 지나쳐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다가 멸망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 99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할 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9문을 보시면 무엇이 제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입니다. 다음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저주나 거짓 맹세만이 아니라 성급한 맹세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침묵과 방조로 타인들의 무서운 죄악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경외와 존경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옳게 고백되고 경배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영화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11장을 보시면 이제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나가면서 굉장히 이상한 서원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신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을 뿐 아니라 자기를 영접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도 함부로 이제 말을 내뱉습니다. 성급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입다를 맞았던 것은 입다의 무남동녀였습니다. 입다가 이제 자기 딸을 보고서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이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입다의 딸이 그를 참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입다 자신이 오히려 자신의 딸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입다에게 이런 성원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 비장한 결연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함부로 서원해서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는 단지 지금 현재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친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사람들과 협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창조와 섭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듣거나 보면 뭐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그냥 힘을 합쳐서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저주나 맹세를 막거나 금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음이라는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3계명을 보시면 10계명 3계명에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의 징계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이 3계명에는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을 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는 것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이 계명을 부정적인 의미뿐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이 종교 격자들의 마음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그리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과 경외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까지도 요즘을 보면 부모님이나 어른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안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 어른들, 부모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존경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만 강조하면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백문입니다. 그렇다면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라서 그분의 진노가 그런 저주와 맹세를 막거나 금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저주와 맹세 자체의 악독한 만큼 불타오릅니까? 답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죄도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고 그분의 분노를 자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죄를 죽음으로 응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 탐을 냅니다. 그래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을 이렇게 사주해서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의 불량자가 나와서 이 나봇에 대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제 무리가 그를 이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쳐 죽였고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나봇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린 그 나봇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이 불량자 두 사람은 다 동일하게 이 10계명 3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이 거짓말로 나봇을 죽인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하시고 이 저주대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아주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헛된 맹세를 피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는 수준을 아예 넘어서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로도 맹세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으로도 맹세하면 안 되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으로도 안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됩니다. 또 머리로도 안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존재와 어떤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뭘 두고 맹세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현재 자신의 부족한 판단력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것이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맹세를 하고 장담을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0계명 3계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10계명 3계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있어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저의 언행에 있어서 늘 겸손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에 더 넘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뿐이며 저희가 정말 부족하고 미천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